자리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제가 원하는 바였는데 혹 빠지는 분들도 계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살펴볼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는 전제가 뭐냐면 읽어 오신 것이 전제입니다. 읽어 오시지 않은 분들은 100%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읽어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0%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열왕기 하를 읽어 오셔야 돼요. 어디 읽어 오셔야 된다고요? 네, 열왕기 하를 반드시 읽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 오신 것을 전제로 저는 강의를 합니다. 안 읽어 오시면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우리 모두 손해죠. 같이 손해니까 꼭 읽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강의 복습 이제 천천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4대 사건과 뭐예요? 4대 적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한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원래? 몰랐죠?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4대 사건과 4대 적장. 출애굽기에는 시작. 아니, 읽어보시라고요. 시작. 네, 구속과 언약 한민족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그 전체를 집단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고요. 레위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목소리 톤을 조금만 더 높이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목소리 톤을 높여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삼라만상이 있죠. 삼라만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뭐? 속된 것. 자, 속된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든 것의 표준은 정결한 것.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과 맞닿으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정결한 표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이 있고 그 다음 부정한 것이 있고 이 세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혈루병 환자의 메시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민수기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룩의 걸음입니다. 거룩의 걸음. 그러니까 거룩한 메시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집단들이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의 걸음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의 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정신이 뭐죠? 무슨 정신? 쉐마의 정신입니다. 쉐마. 자, 쉐마는 들었으면, hearing 했으면 뭐 해야 돼요? obey 해야 됩니다. obey. 그 다음에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이 바로 쉐마의 정신입니다. 자,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신학적인 책을 읽다 보면 신명기적 역사관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목사님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나오던데요. 그 말입니다. 네,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 자,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무슨 역사관으로 기록됐다고요? 네, 그 사람이 뭘 잘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쫙 차례대로 공부해야 열왕기 상하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은 쉐마의 정신이에요. 쉐마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쉐마의 정신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시작. 정복과 정착,
언약의 성취까지입니다. 그렇죠?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기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완성, 구원의 완성, 우리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완성이 되는 어떤 시점,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인간의 본영의 죄성, 타락, 부르짖음, 구원이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이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룻기는요, 고엘의 정신입니다. 고엘의 정신, 대신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죠. 예수님의 희생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 그 자체가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요. 더불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는 고엘의 정신으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감정적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무엘상은 한번 앞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여요. 고난으로 왕국은 탄생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한나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좀 달라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위대한 왕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사무엘상은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잘 안 보이겠네요. 그 밑에는 사무엘한데요. 사무엘하는 하나님 사랑, 그 반대편의 죄.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사랑은 하겠는데 이웃 사랑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웃 사랑은 하겠는데 하나님 사랑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지함, 뜨거움, 그리고 본질적 사랑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인데요, Books of Kings입니다. 열왕기상의 이름은요, 멜라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것만 셰페르 멜라킴인데 멜라킴만 읽어봅니다. 멜라킴 시작. 네, 멜라킴 왕들이란 말이에요. 왕들. 자, 헬라어로는요 바실레이온입니다. 왕국입니다. 왕국. 바실레이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이온. 네, 바실레온 적혀 있는데 이럴 때 바실레이온 이렇게 읽혀야죠. 바실레이온. 영어로는 뭐 Books of K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 지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를 읽다 보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의 일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와 문체가 거의 똑같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체적 역사를 이해할 만한 시대의 사람이 예레미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썼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레미야의 가르침,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86년부터 537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뭐 여러분, 이건 별로 관심이 없죠. 언제 기록되었는가 잘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하면 그 사무엘 상하의 속편이죠. 연속된 이야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기록 목적 우리 한번 기록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할 것과,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할 것과, 여러분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그 왕일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종십, 종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성경적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그런 것이고 2번 시작. 나라의 부흥과 망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라의 부흥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 왕이 통치를 잘하는 거 뭐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절망도 할 자격이 없고 교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절망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기에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교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주어는 누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사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따뜻했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맛있는 커피를 주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누가 주셨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교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 우리가 헌금 내서 건축했는데요. 건축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비록 실패한 자녀가 있을지라도 너희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이 단회적 사건으로 너를 평가하지 마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지금 너의 교만 속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다. 하나님이 삭제된 인생은 모든 것이 삭제된 인생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가리고 나라를 정치하면 축복을 주시고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면 징벌하셨음을 전달하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열왕기상의 주제가 있는데요. 주제. 네, 다 읽어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 하늘 왕국의 원칙들을 따라 사는 것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과업이다. 자, 그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전제군주제였잖아요. 전제군주제. 자, 입헌군주제는 왕이 해야 될 권력과 힘을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전제군주제는 어떤 군주제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법 위에 왕의 말이 법인 것이죠.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법이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을 때의 모든 나라들은 전제군주제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원칙들대로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과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따라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핵심을 보면 단어 왕국의 분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왕국의 분열인데요. 제가 구약을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구약을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시대 뭐 이렇게 10가지. 근데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린 게 있죠. 창조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근래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창조기 시작. 창조기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귀환에 침묵했다. 자, 창은 뭐예요? 창은 창조시대, 창족은 족은 족장시대, 출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은 정복시대, 출정했으나 사는 사사시대, 단은 단일 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은 분열 왕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열 왕국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사단이 뭐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구약을 나누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분열 왕국 시대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사단이 시작. 출정했으나 사단이 분열시켜 포로들은 침묵했다. 그렇게 알아둬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 사실은 통일 왕국도 거쳐 있죠. 통일 왕국 거치어서 분열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한눈에 보면요. 자, 여기 보시죠.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팬티를 입고 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사실적으로 좀 동방 박사는 이렇게 화려하게 입어도 되는데 마리아가 너무 화려하게 입은 것 같아가지고 색칠을 다시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네. 사실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막 파란색, 빨간색 막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있어서 마리아가 그렇게 입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니까 마리아를 돌려놨는데 또 예수님 팬티는 벗길 수가 없어가지고 네, 열왕기상 한눈에 보기. 자, 읽어봅니다. 시작. 통일왕국 그다음 네, 죄송합니다. 통일왕국 분열왕국입니다. 통일왕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통치했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네, 기간은 몇 년? 40년간. 자, 분열왕국이죠. 그래서 분열왕국 제가 설명하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요.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고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왕 중에 20명인가 그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안 나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예후가 좀 선한 왕이 될 뻔했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는 8명 정도가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도를 좀 이해하고 계시죠?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말이 나오면 이제는 이해해야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구나. 통일왕국에서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구나.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불려졌구나. 북은 사마리아가 수도고 남은 예루살렘의 수도였구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연대. 네, 그러니까 사울이 첫째 왕이죠. 두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자, 솔로몬이 왕이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일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뒤에까지 다 몰라도 되지만 거기까지는 기억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자, 이걸 이해해야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통일왕국입니다. 통일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굉장히 강했을 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은 남유다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해서 분열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만 통일왕국이었고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패역한 나라였고 남유다는 뭐 그렇게
썩 괜찮은 나라로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괜찮은 왕들이 조금씩 등장했던 그런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 이제 열왕기상, 하, 역대기상, 역대하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서 겸손한데 자신감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성전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성인 남자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여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남유다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들이 보기에 매우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갔다가 성전에 압도당하여서 올라오지 않을까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을 세워놔요. 단과 베델 어디에? 단과 베델에 각자 성전을 세워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하면 왕들이 나쁜 짓만 하면 이 인간은 여로보암 닮은 놈이라고, 여로보암 닮은 놈이라고 항상 혼납니다. 항상 혼나요. 다른 왕이 잘못해도 여로보암 이름 꺼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 마음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게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순종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따져가면서 순종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사 선택하여서 내 마음대로 믿는 행위는 성전을 단과 베델에 짓는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여로보암 이름 꺼낸다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오신 분들을 아시죠? 열왕기 하까지 읽어보십시오. 뭐 왕이 잘못만 하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 진짜 싫어하신다고요. 정확하게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좀 보겠는데요. 어떻게 다 살펴보겠냐 하면서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1장과 2장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숨이 이제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몸도 너무 안 좋아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다 줬지만 하여튼 뭐 다윗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도 해버려요. 좋은 이야기는 뭐냐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 그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언약을 성실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참 좋은 말인데요. 그러나 마지막에 정치적 암살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이 멋진 다윗이 시므이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반역을 했던 아도니아도 용서하고 정신이 있을 때는 요압도 용서하고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다 용서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용서하는 신앙이 되었는데 나중에 자기 정신이 헷가닥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반드시 암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들을 처단해야 솔로몬 너의 왕국이 바르게 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구절 읽을 때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우리끼리 편한 적용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이 멀쩡할 때 믿음이 정점일 때 유언장 써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정점일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멀쩡할 때 유언장 써놔야 돼요. 안 써놓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정신이 말짱할 때 빨리 유언장 써놔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장례는 집도하도록 부탁 요청할 것. 두 번째 매장하든지
납골하든지 뭐 하여튼 화장하든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나의 재산은 하나님 앞에 헌금 뭐 이만큼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가지고 정확하게 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드시 믿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집에 교훈은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되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책임하게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나중에 있는 사람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고인이 된 사람이 정확하게 남겨놓은 것을 공정해서 뭐 도장 찍어서 사람들한테 지장 찍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이 멀쩡할 때 멀쩡한 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보세요. 좋은 이야기도 하다가 갑자기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용서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한테 막 뭐 SS 욕을 하면서 막 돌 던졌잖아요. 그때 이 비루한 놈아 했는데 이 비루한 자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 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좋은 다윗은 용서했단 말이에요. 막 신하들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이시여 저 인간을 가만히 둡니까? 나에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가 저 인간 2번 안 찔러도 됩니다. 내가 힘이 좋아서 한 방만 찌르면 저거 찍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갖다 묻어버릴게요. 막 이랬는데 다윗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원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을지 모르니 살려줬단 말이죠.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이제는 어떤 소리 하는 겁니까? 심의 그놈 찾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왕족의 찌꺼기 찾아가지고 그냥 싹 다 처단해버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 그 인간 그 뿔을 잡았잖아요. 성전 뿔을 잡아서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요압도 죽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신이 멀쩡할 때, 믿음이 정점일 때 유언을 하자. 또 이런 분들은 내 믿음이 정점이 언제인지 몰라. 지금 하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욕이 생기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에 전혀 안 그랬던 분이에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모범스럽게 사셨던 그분이 연세가 드니까 노욕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그 목사님이 믿음이 좋을 때 공정해서 딱 보관해놨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옛날에 오락가락 하지 않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후손들이 편한데 믿음이 절정일 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절정일 때. 정신이 온전할 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 자, 3장 4장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시기를 구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매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사. 1,000번제는 매일 1,000일 동안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렇게 적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0일 나와서 기도한다는데 뭐가 나쁘겠어요? 그냥 그렇게 적용해서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짠!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복권 하나만 좀 당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만 좀 하게 해주세요. 뭐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니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 바르게 하면 하나님 막 기분 좋아서 보너스 주십니다.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신다? 보너스 주십니다. 이러면 또 보너스에 너무 관심을 많은 분이 계시는데 바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보너스를 주세요. 그래서 뭐 그것만 줍니까? 부귀영화를 싹 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의 기도에 반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혜의 판결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하게 되고 멋진 나라가 되죠.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성취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의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게 더 살펴가 보면요. 성전 건축할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정이라든지 돌을
쪼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시끄러워지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서 시끄럽게 하고 교회 내는 조용히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믿음이 절정일 때 솔로몬은 성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절정일 때 무엇을 생각했다? 성전을 생각했다는 성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 증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드림 교회를 생각하느냐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은혜 드림 교회를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 먼저 와서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인생에 걱정거리가 있어도 교회를 생각했냐는 것이죠. 자, 믿음이 좋아진 정점이 뭐냐면 교회 중심적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과 성전 중심의 결단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 떨어지면 주일날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노? 수요일은 누가 만들었노? 새벽 기도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그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요, 막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막 하는데 막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막 새벽 기도 힘들거든요. 새벽 기도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당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성전을 생각 안 해요. 성전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자꾸 성전이 걱정이 돼요. 오늘은 누가 나왔을까? 오늘은 누가 와서 교회를 돌보고 있을까? 교회 한번 가봐야지. 뭐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빈둥빈둥 거리거나 앉아있거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니까요 세상 좋아가지고 보세요. 정권 강화를 위하여서 이방 공주와 결혼하죠. 그렇죠? 딸들을 막 갖다 바쳤다고요. 딸들을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힘이 강하니까 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 놓으면 솔로몬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 생각해서 딸 주니까 덥석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남녀 간의 만남입니까? 문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혼은 문화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이방 문화 다 받아들이고 이방의 우상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이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방신들이 들어오죠. 부귀영화 누리면서 군대 창설하죠.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어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을 때는 성전 생각했다고요. 믿음 떨어지면 세상적인 거 추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 있기도 전에 왕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세 가지를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는데요.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자 1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은 성경에 보면 병마로 나와 있죠. 병마.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전투기, 무기 같은 걸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 의지해야지 왜 힘을 의지하냐 이 말이거든요.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말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통장에 잔고가 쌓일수록 기도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잔고가 쌓일수록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살던 분들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건강 좋아지고 집안 펴면 하나님 안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된다면 너희들은 병마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적당히 두라.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죠. 그분 기대에 있다가 실망합니다. 분명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대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실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를 뭐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사랑해 주셔야 될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자,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 말. 자, 왕이 되면 이 세 가지가 너희 주위에 많이 생길 것인데 그거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지 말라 그래요? 힘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 많이 뒀죠? 그렇죠?
아내 엄청 많죠? 아내가 누군지도 모를걸요? 여러분 1000명을 어떻게 알아요? 1000명을. 부인이 1000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내 부인이었냐? 명찰 보고 아는 겁니다. 명찰 보고 옷 보고 아는 것이죠. 아, 옷을 입은 거 보니 얘는 내 처고 얘는 내 첩이고 이렇게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면 모르죠. 그리고 은금을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은을 돌같이 사용했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사람은 세상 것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면 세상 것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으면 성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권력을 향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런데요, 르호보암이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누렸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솔로몬의 삶을 살면 됩니다.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삶을 살아가야 될 르호보암이 자꾸 솔로몬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 목사는 최 목사의 삶을 살면 돼요. 최 목사가 자꾸 김 목사, 이 목사 삶을 따라가거나 부러워하거나 쫓아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김 집사님이면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면 이 집사님, 박 권사님이면 박 권사님 그 삶을 사시면 돼요.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주어진 삶이. 근데 르호보암이 쓸데없이 솔로몬처럼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확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금 많이 징수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지파들이 반발해서 깨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은 이야기고요. 네, 보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왕하 8장까지 쭉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 나쁜 놈이에요. 성경에서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나쁜 놈이라고 저도 하는 겁니다. 아합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 이름은 예쁜데 제일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조상의 지게표를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보기에 나봇의 그 농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농원이 좋아가지고 막 탐이 나가지고 막 이제 나봇을 구스르죠. 막 구스르는데 나봇이 안 됩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경계석, 지게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막 끙끙 알아요. 막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거예요. 자도 그 나봇의 포도원 생각 얼마나 좋았으면 자다가도 그거 생각나고 막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앓는 모습을 보니까 이세벨이 기가 막히거든요. 자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아합을 발로 푹푹 차더니 왕이시여 그러고도 당신이 왕입니까? 왕이시여 그런 것도 하나 못 뺏어서 당신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왕 같은 인간입니까?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불량배 2명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정인 2명 있어야 되거든요. 가짜 정인을 2명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왕을 비난했다고 이 정인들이 가짜 정인을 세움으로 말며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아합이 취합니다. 진짜 나쁜 짓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을 세우라 그러니까 가짜 정인 세우고 남의 것 뺏지 말라 지게석 옮기지 말라 그랬는데 지들 마음대로 옮기고 지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이웃 사랑 안 합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의 연관성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합은 그 악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엘리야는 850명 대 1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의 비 오기를 강구한 즉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뜻대로 높여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그리고 여러분,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3년간 비가 안 왔으니까 바짝 말라 있겠죠. 바짝. 제단이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잘못해가지고 돌이 확 스쳐가지고 불꽃이 팍 튀면 불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쫙 뿌려서 만에 하나도 만에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 내리시는지 안 내리시는지 정확하게 보자 그래서 물을 뿌려버려요. 우연도 삭제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850명을 다 죽여버리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도망 나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근심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 한 명씩 기록하면서 서서히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맞춰지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교훈을 좀 하면,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성기 때 나의 인생을 미리 정리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성기 때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영적인 전성기 때 나의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나중에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첫마음을 버리고 다윗도 첫마음을 버렸어요. 성숙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인생의 절정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도 인생의 절정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윗도 인생의 절정에서 거꾸러졌어요. 절정으로 올라가기 전 그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절정은 바로 내리막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처럼 살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엘리야의 성공과 영적인 침체,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시험을 능력으로 태세를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한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오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부르기 전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말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도 역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부끄러움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 그리고 나의 인생이 연약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의 삶을 살면 되고 최인선은 최인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이 작은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룩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겨냅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로 날부터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고백합시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끌어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인생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를 의지했니? 그 좋은 형편 속에서 그러면 나를 붙들었니? 그
어두운 형편 속에서 빛 대신 나를 붙들었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중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본질적 믿음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주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잘못된 왕들의 이스러진 자화상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하나님 아버지 좌절의 인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두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 하나님 붙들고 살게요. 나 하나님 붙들고 살게요. 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요. 내 형편 처절한 인생이 빠지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형편과 사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다 모래성처럼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오늘도 살아갈 길을 다짐하는 주님의 손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만 의지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참다운 백성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아들까지를 명심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으로 먼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여러분들의 기도의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래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던 그 기도의 추억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추억 회복해야 됩니다. 뜻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믿음의 불이 왜 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목회자들이 사라졌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에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그 역사가 한국교회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추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추억을 회복하면 다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추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결핍,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땔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내어놓으십시오. 그거 내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붙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다같이 크게 외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추억을 회복을 위하여서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